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자에는 계시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우리에게 항상 유익되게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세상의 시작을 주님이 하셨고 세상의 마지막을 주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표, 그 시계가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 시기로 딱 정해놓고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네 백성과 네 민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가 마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세상과 영원히 응하게 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어서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에 대한 시간표를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70일이라고 주님이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의 끝날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7일에와 60일에는 69일입니다. 할렐루야. 69일에가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헬라로 그리스도입니다. 69일에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69일 이후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빌라도 보고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손을 씻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래서 그 피의 대가로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버립니다. 아직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족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 흩어졌고 나라는 없어졌고 국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회가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일회가 남아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이스라엘과 한 일회의 언약을 맺고, 할렐루야,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일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AD 70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1878년 만입니다.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해 버렸습니다. 독립국가로 회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또 다른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 말씀하시고, 엊그제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 73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고 하겠지만 이 하마스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요르단 산까지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쏟아보면서 건물들이 붕괴되고 수백 명이 죽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지금의 시점에 맞물려서 일어날 시나리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엊그제 제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곡과 마곡입니다. 마곡의 대장이 곡인데, 곡과 마곡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에스겔서 37장의 사건입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이번에도 움직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의 전쟁과 방불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여러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요심은 문 앞입니다. 대부분의 종말론자들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한, 이는 그들의 자위관을 하나님이 끌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갈고로 딱 끌어가지고 딱 끌어내버립니다. 그것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전후로 첫 열매 들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첫 열매들은 이 7년 평화 쪽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물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흐름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공격, 전쟁 비슷한 공격, 지금 전면전 들어간다, 지상군 투입한다고 막 그렇게 말들 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이루두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만큼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일간데 절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하다가 나중에 강목석하고 나서 깨어서 기도하는 식구들 하고 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보시면 미랄이 가는 오직 한 길 아닙니까? 주님의 길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린 길 아닙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길 아닙니까?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 오시면 발자국이 저 멀리 쏟은 발자국이 점점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이때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예비하고 하자면 우리 하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 수 없다 하셨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상황을 보라 이 말이요. 상황을 보라 이 말이요. 벌써 일기예보가 나가면은 우산 들고 아침에 날이 좋은데 저녁에 퇴근 시간에 폭우 쏟아진다고 예보 나가면요, 에이구 이렇게 날 좋은데 하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리 예보 보고, 미리 일기 예보 보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폭우 온다니까 우산 챙겨서 나가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세계 역사를 예보합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쩌면 그렇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해 살다가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마다라고 깨닫지 못하더라. 죽어봐야 깨닫습니다. 죽어봐야 깨닫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럴만 함에도 왜?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때는 그럴만 한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눈앞의 상황에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관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게, 기름이 딸랑딸랑 모자라지 아니하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언제라도 잠을 잘 때 이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미라를 불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하러 나갈 때는 주님 오늘도 맷돌 갈다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밭을 매다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잠을 잘 때는 주님 잠을 자다가도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주를 맞을 기대 때문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알갱이도, 알갱이가 무엇이죠? 알곡. 한 알갱이, 알맹이,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 곳간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로마서 11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고 그 인자심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자. 하나님 인자 안에 머무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총 안에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총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주께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주님의 정한 시간이 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안 된다고 쳐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사대 교회가 어떤 책망을 주는 게 봤습니까? 네가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사대 교회를 붙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는 일깨웠어, 깨어났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할렐루야. 다 죽어가자마는 그 뭔가 남아있는 그것을 굳게 부여잡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두아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두아들의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격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의 힘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들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두아들의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이 교회를 완전히 분탕질해버렸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 여자 이세벨이 두아들의 교회의 주의종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타락한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두아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네게 회개할 길을 줬다. 너 회개하라. 너 그 음행을, 네가 비록 그 여자에게 속아서 음행했지만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은 유혹받아 타락했지만은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은요 맥만 짚어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주님은 숨이 끊기 직전까지 네 마음으로 돌이키고 전심을 다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입장입니다. 사람은요 맥 짚어보고 맥이 안 뛰면 안 되겠다 이래버립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면요 너 못 살겠다고 미리 좌절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어쩌니 싸매어서 일으켜서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말씀 먼저 먹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이 두아데라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음행에 충만하고 잘못된 미혹된 가르침이 여자 이스벨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두아데라의 주의 종들이 행음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 버렸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막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분탕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어떤 자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거루턱입니다. 모든 시대와 교회와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귀히 보는 그 타락한 흐름에 휩쓸려 함께 배그리가 돼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 편에 굳게 서서 남아있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보배. 이 그 두아들의 교회에 여자 이세벨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쑥다밭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종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벌써 우상 숭배가 자행됐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잘못된 가르침 온 교회를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타락에, 그 음행에, 그 우상 숭배에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냐고 남아있어. 할렐루야. 참 우리는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배 같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 남아있는 자, 세상의 타락에, 세상의 추악함에, 세상의 음행에,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고고하게 섬같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으로 남아서 주님 앞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시작.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남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격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함께 타락해서 함께 으쌰으쌰 흙탕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주님이 이 남은 자들을 지켜주고 싶고, 이 남은 자들을 주님이 보호해주고 싶고, 이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세상은 코로나로, 벌써 우리나라도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죽은 자가 제가 어제 뉴스에 119명이요 화이자로 61명이 죽고 아스트라제네카로 59명이 죽었어. 그런데 죽은 자들도 백신을 접종받고 증상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지금 119명이요 백신을 접종받기 전에 다른 증상이 있었다는 백신을 접종받고 죽어도 그 수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신을 접종받기 전에 다른 증상이 있어서 있은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받아 죽은 사람은 사망자 수도 안 들어간대 지금. 거기 기사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죽으면 사망자 들어가네. 그들이 지금 엊그제까지 119명이요 이런 상황, 이스라엘대로 저렇게 폭격과 전운이 감돌고 있고,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정신 차리고 마음의 머리를 주께로 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진리야만 말씀에 남아있는 자들을 어쩌든지 지켜서 주님 앞에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타락한 두아데라에
그 진흙탕에도 오염당하고 주의 종들이 음행하고 행음하고 잘못된 이단 교류로 쑥대밭이 되고 우상제물이 판치는 그 두 아들의 교회, 거기에서 고고하게 남아있는 그들,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들이 소중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싶고,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주님이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가고 싶은 것이 주님의 간절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회개하려도 안 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회개하라, 네 음행을 회개하라. 회개하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면 내가 사망으로 네 자녀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잘못된 교회, 두 아들의 남아있어 이 교훈이 여자 이세벨이 증가한 잘못된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더러운 거짓 선자 여자 이세벨이 두 아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으로 주의 종을 오염시켜버리고 성도를 오염시켜버리고 타락시켜버린 이 교훈입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이들은 이미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잘못 먹어 죽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잘못 먹어서 온 인류가 영적인 죽음을 당해버린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음으로 살고 어떤 음식은 먹음으로 죽는 거예요. 저번에 기사에 완도의 어느 동네에서 70대 할머니하고 50대 아주머니가 복국을 먹고 죽었어. 자기 집에서 이제 복국 요리를 해가지고 초청을 했어. 그 남편은 이제 복국 요리를 못 먹는 거예요. 젊은 여성의 남편은. 그래서 자기는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복국을 끓인 할머니와 초대받은 그 여성은 이 독을 제거하지 않는 복을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먹을 줄 모르니까 안 먹고 살은 거예요. 복국 요리요, 필요회복제입니다. 이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이 있어. 먹으면 죽는 치명적인 독이 있어. 이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끓여서 먹으니까 먹은 자도 죽고 청알만 받은 자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음식은요, 잘 먹으면 삽니다.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세벨이 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아 두 아들의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여자 이세벨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런데도 주의 종의 분별력이 없어서 그 여자 이세벨의 말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목사 하나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온 성도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남아있는 자들은 이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는 말씀의 갱고의 선자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한 번 더. 24절 시작. 두 아들이 아예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이 남아있는 자들이 두 아들이야 이기는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오염된 그 타락한 교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음행의 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으로서 분별함에 갔던 이 남은 자들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더라 이 말이요. 아멘. 두아들의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굳건히 서서 들은 잘못된 교훈이 이세벨의 교회는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견고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단장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는 그들이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말을 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서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아들입니다.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세벨이 지난 이 교훈이 막강했던지 그 교회 주회종이 행임해버립니다. 그 교회를 썰어버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섰는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 뭐라 말합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도 괜찮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가 이미 가진 그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에 베드로서 1장 12절로 15절에 신약성경 384페이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주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여러분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우리가 베드로서 2장 3장을 보게 되면요, 거짓 선자가 판을 칩니다.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가진 말씀, 너희가 가진 믿음,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서 말씀에 견고히 서서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기록돼서 완판으로 나왔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있는 것은 구약밖에 없어.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때라. 그러니까 온갖 거짓 선자들, 온갖 미혹한 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판을 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이거는 끊임없이 이 장막이 있을 동안이라면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왜? 여자 이세벨 또 미혹시키는 이단들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증가하지 않는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지고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아닌데, 바울이 하던 말이 아닌데, 그들은 전 이런 말 아닌데, 다른 것들을 말하니까 그게 쏠게 돼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이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죽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께 죽음으로 가고 나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라도 베드로가 증거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그들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역사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15절 시작. 예, 자, 이 말씀과 맞문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감람산에서 성찬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제자들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고 있나? 너희 눈앞에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의 성찬의 장면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의 장면을 본 그 500여 주의 백성들이 그때부터 막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성찬을 본 그 사람들이 더 뜨겁게 막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10년이 가도 안 오셔, 20년이 가도 안 오셔, 30년이 가도 안 오셔, 40년이 가도 안 오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은 지어낸 말이다, 헛된 말이다, 속임수다, 이런 말이 벌써 베드로 시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절로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의 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님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벌써 할렐루야, 여기까지. 벌써 베드로 당시에도 이제 주님 강림 없다 하고 주의 강림을 조롱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으니 이 말세지 말에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주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주님 오심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는 자들은 기세등등하고,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는 노아가 죄인 같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는 노아와 방주를 짓는 그의 8식구가 죄인같이 비방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요, 노아가 올바른 자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까요, 노아 식구만 주님이 살려버렸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랬던 그들은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방주로 다 오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그 문을 주님이 닫아버리는데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조롱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을 받겠다 하니까 놀림받고 조롱받고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인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오히려 주님 오심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 잘 먹고 잘 산 자들이, 그런 자들 의인처럼 기세등등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오십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겠습니까? 말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외에 무엇이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죽어간다 하지만 내가 전한 말씀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너의 가슴 속에 살아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1성으로 주의 강림을 조롱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 아, 말씀대로 되어져 가네.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요. 세상은 조롱해도 신부는 신부의 길을 가는 거요. 세상은 조롱해도 주의 신부는 신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아보고 뭐라면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패역한 시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노아가 죄인이고 노아가 어리석은 자고 노아가 바보 같지만은 방주 완성되어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까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고 나니까 그때야 노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이 기억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두 아들의 교회 남은 자들에게 내가 다른 짐으로 내게 줄 것이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계시록 2장 25절. 계시록 2장 25절. 그러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는데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두 번째 격려입니다. 25절, 계시록 2장 25절 시작. 다만, 할렐루야, 다만, 아멘. 다만이라 말은 내가 다른 것은 너에게 짐을 지울 것은 없지만은 이것만은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다 이 말입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것만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의 남은 자들에게 다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의 점을 먹고 그 패역한 이세벨의 교훈에 떠밀려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어. 주님 편에 서서 말씀 부여잡고 남은 자가 있어. 얼마나 그들이 주님 앞에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 끝까지 남은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흘러가고 많은 기다린 자들이 기다림이 들여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처녀라고 증감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 입증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돌아서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내 가는 길을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귀한지. 이 남은 자들 주님은 보석 같고 보배 같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네게 짐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지우지 않겠다. 다만 네가 가진 것, 지금 네게 있는 것, 할렐루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찾고 있어라. 그러면 뭐가 된대? 이기는 자가 된대.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시겠대. 주님이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8가지를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약혼 언약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약혼 언약을 맺고 약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신부된 날을 다시 데려가실 그 날을 기다리며 가는 것이 약혼자의 사랑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8가지 다 잘했어.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니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냐고, 처음 행위 처음과 같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였어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촛대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옮겨버린다. 이 말은 그 에베소 교회가 서 있으나 이미 주님 편에서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겠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이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 아들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네가 가진 처음 사랑, 네가 가진 처음 사랑, 네가 약혼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 그 처음 말씀, 처음 믿음, 이걸 굳게 잡아서 내가 올 때까지 지키고 있어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 하십니다. 주님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너무 부당하게 요구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아들의 그 썩은 냄새나는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고 음행의 타락을 쫓아가지 않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냐고, 고고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며 가는 그 두 아들의 남은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너무 무례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만 내가 네게 부탁한다. 내가 하나만 네게 부탁한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 데려갈게. 그러면 내가 너를 기억해서 이기는 자로 내가 뽑아갈게. 이 약속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주신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의 그 만극한 사랑, 그 두 아들의 타락한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냐고, 그래도 말씀에 견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들 보고 얼마나 주님이 기쁜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싶어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 신약 성경 355페이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25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것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다른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두 아들의 그 이세벨의 교훈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냐고, 온 교회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하지 않냐고, 우상의 점을 먹지 않고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섰으니까 내가 다른 점으로 지울 것이 없다. 다른 무엇을 요구할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말씀, 그 믿음, 그 사랑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주께서 이렇게 열어줘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다른 것으로 지우지 않고 지금 우리 미래에 가진 이 처음 사랑, 기다림의 사랑, 기다림의 말씀, 이걸 굳게 잡고 주님 앞에 간노라면 주께서 기억해 주시는구나. 자, 우리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참, 아마 빌라델베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미라같이 작은 교회 같아.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참 너무너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거기에 대한 주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계시록 2장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가는 자들은 세마포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목금 아니 화목 골방 기도하면서 계속 두루마기를 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심령의 세마포를 빱니다. 내 삶의 세마포를 빱니다. 내 생각의 세마포를 빱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걸 빨아가는 거야. 근데 오늘 계시록 3장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참 다른 말로 하나님은요 들립니다. 들려. 거래자입니다. 말씀으로서 거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 교회 주의 종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염된 타락한 교를 흘러 떠내려가도 거기에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가진 그것, 그 말씀, 그 믿음, 그 처음 사랑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면 내가 기억해 줄게. 그걸 여기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언약은 쌍방입니다. 쌍방, 일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주님 인내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심에 이 위대한 믿음의 말씀을 지켜가면은 주님도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끌어가신다 이 말이요. 이 인내의 믿음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나가 떨어져 버리고 쉽게 낙심해 버리고. 왜 그럽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주님의 신부들을 떨어뜨려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걸 오래 참고 못 기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기다림의 끝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기다림의 스타트가 아니란 거예요. 기다림의 시작이 아니고 이제 기다림의 마지막 피날레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에 다 왔어. 이제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시간만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남으실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까지,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기다리며 감사하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거기도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악에 빠지도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 보존하고 믿음 보존하고 청사는 보존하고 야무지게 주님 앞에까지 가야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1장 오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주님 이 두 아들이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0절로 12절. 이사야 21장 구약성경 990페이지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도를 지니라. 파수꾼, 워치맨, 주의 적이 마지막 때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밤이 어떻게 되었노? 이거 묻는 것은 언제쯤 밤이 새겠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언제쯤 밤이 지나가고 동네 터겠냐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 언제쯤 주님 오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언제쯤 새벽별에 신 주님 오십니까 이 말이요. 파수꾼이 말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파수꾼 보고 밤이 언제 지나가겠냐, 밤이 어떻게 되냐, 밤이 언제쯤 지나가냐, 이 묻는 타이밍이 밤이요 낮이요? 밤이죠. 칠흑같이 긴 밤이니까 밤이 언제쯤 지나가겠냐. 너무너무 참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릴 이 시간에 상당히 쉽게 말하면 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기다리면 좀 지루합니다. 기다림 자체가 어디서나 뭘 기다리면 배고픈데 나오는 짬뽕도 늦으면 막 지루하지 않습니까? 뭐 기다림 자체가 좀 지루한 거예요. 주님 오심이 기다리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파수꾼이야 밤이 언제 지나가겠냐, 밤이 언제 지나가겠냐. 파수꾼은 주님을 외칩니다. 그래 아침이 온, 이 말은 밤이 곧 간다 이 말입니다. 아침이 온다는 것은 휴거를 말합니다. 밤이 곧 지나가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이다. 그런데 아침이 오나 또 못 와? 또 밤이 온, 이게 칠월 환란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않냐면 그는 또 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아침을 맞이하자. 깨어있는 자만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아침을 맞이해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밤을 만날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말씀 그대로 깨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웠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2장 26절 세 번째 격려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 다른 것으로 네게 짐지울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만 있어라.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2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25절입니다. 25절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는 자, 내게 준 믿음, 내게 준 사랑, 내게 준 처음 사랑, 내게 준 휴거의 소망,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주님 없이 그날까지 굳게 잡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지금은 우리가 통반자도 못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의 약속대로 주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현대 성경 번역을 보니까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아멘. 그럼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8,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딱 나가버립니다. 잠시 잠깐만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 버려. 이왕이면 한 발짝 더 나가게.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내일을 지켰냐는 현대번역 성경은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그 사람, 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라 식구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와 같이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무겁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다른 짐 안 준답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으니까 주님께서 다른 짐 이것저것 안 줍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참 사랑, 복되신 말씀, 그 믿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내 너 기억할게. 네가 나 있는 말씀을 지켰선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해줄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경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세상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범상치 아니함을 우리가 주님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자다도 깰 때가 이미 벌써 되었고, 날마다 일어나 마음의 머리를 들고 주님 말을 준비하며 갈 때가 지금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같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두 아들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른 것으로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른 권세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온 미래 식구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며 견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이 두 아들이 남은 자처럼 주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길 것 같아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